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2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7장부터 10장은 2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은 3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장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반 회중이 42,360명, 남녀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등 모두 49,897명,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귀환한 7월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인데 지금의 양력으로 하면 9월부터 10월경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였는데 일제히의 문자적인 뜻은 한 사람처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일제히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특별했던 이유는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처음 맞는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모인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인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수룹바벨 총독과 그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인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예배를 복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절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특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서 온전한 삶으로 가는 첫 출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의 첫걸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 그룹의 주도로 성전의 기초공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두로의 기술자들도 고용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훌륭하고 멋진 건물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무너진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종종 교회 근처에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남은 생애 동안 교회에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사를 하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단지 예배드리는 교회로 가까이 오고 싶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다라는 소망과 결단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무너진 삶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또는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 개인의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서로 찬양하고 감사로 화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찬송을 부르면 저쪽에서 감사를 드렸고 저쪽에서 찬송을 하면 이쪽에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님 중에 무너진 것만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무엇에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형편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했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때 감사와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을 위해서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했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 다시금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